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길,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아주 밀착해서 보고 겪은 기록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일을 모두 겪은 후에 조금 거리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해를 넓히기도 하면서 좀 정돈된 사도들의 고백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관찰과 고백이 잘 요약된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는 먼저 이미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렛이 고향인 예수께서 첫 번째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였다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추악한 음모의 희생자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좀 더 넓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한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고 여겨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세 번째 요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설교의 클라이맥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남겨진 질문은 과연 이를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증언을 믿고 이를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스스로 모든 사건들을 보고 겪고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런 결과로 모든 일들을 회상을 해보니까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을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증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과 제자들을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스스로를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롯 유다가 12제자에서 빠진 후에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말을 되풀이해서 사용을 합니다. 3장 15절에도 있고 5장 32절에도 있고 10장 39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우리들은 일어난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증인이라는 말은 물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같이 걸은 사람들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이 한 가지로 모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갈릴리에서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주인과 세리의 친구로 지내다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부활하심으로써 주님과 그리스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 실린 모든 증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모든 증언은 예수가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이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익숙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교적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소 불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나 추상적인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 영어로 Lord라고 하고 때로는 마스터라고 하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마는 이 말은 전통적으로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다스리는 자는 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행하도록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 주는 사람들의 복종의 대상이 됩니다. 권위와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복종을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주라고 불리고 주님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의 전형적인 모습은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Kingdom of God이라고 그렇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왕에 비유하는 일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권위와 힘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런 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시대가 지난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는 이와는 다른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의
요구가 과연 예수님께서 힘과 권위를 내세워서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요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모습의 힘과 권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뜻을 강제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제의 수단이 아니라 베품의 도구로, 베품을 위한 힘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부분도 강제력을 가진 법조문으로 만들어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종교에서 강제력을 가진 법조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들 가운데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여럿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러 율법들도 법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법조문으로, 강제력을 가진 법조문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은 그냥 허울뿐인, 말뿐인 고백에 지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선포가 공허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모두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결심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진정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하나하나 다 규율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뚜렷한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고 우리가 그것을 고심하고 결정하고 어떤 결단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비교적 좁은 영역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전 분야에 걸쳐서 점점 확장되고 그 이해와 실천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전반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력을 가지신 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실제로 내게 가지신 분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나 욕망이나 본능과 같은 다른 어떤 동기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요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축적된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성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아내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께서 주님이 되신다 하는 이야기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 성경들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셨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핵심이 되고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신앙의 영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 내가 택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된다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방향이 어긋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증언에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님으로서 드러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몇 가지 주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키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입니다. 2장 22절부터 보면은 나사렛 예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장 24절에서는 그 고난받으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주가 되심, 예수가 주님이 되심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놓치고 있었던, 속된 말로 헛다리를 짚게 된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몰이해였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고난을 받음으로 사람들에게 해방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주간에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들에 대한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길이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고백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와 어둠을 깨뜨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실패와 징벌의 상징이었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그 길을 걸음으로 해서 죄와 어둠을 깨뜨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여는 손길이기도 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셨다. 주님이 되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또 하나의 주님의 길은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혹은 여러 다른 신앙적인 고백의 확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에 대한 고백들이 이어집니다마는 맨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 1차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부활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셨는데 그 하신 일 자체로 대단합니다. 그 가르침이 놀랍습니다. 그가 베푸신 사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과 그 길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삶의 자세가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억울한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권력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도 예수님의 하신 일과 가르침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신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들이 사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써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을 전폭적으로 바꾸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고난의 십자가가 한 의로운 사람의 안타까운 희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저 단순한 동정이나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고 우리들의 영혼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한 의인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리고 무도한 권력에 대한 경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의 길, 해방의 길을 알게 되고
영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어지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베드로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그냥 그 시대에 이 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이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실제의 삶에 대한 것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일들이 예배에서 빠져 있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을 포함한 전통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들을 보면은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신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경우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에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억이 언급되고 이를 통한 구원과 소망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보여주신 삶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사렛을 고향으로 하시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들의 일관된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더 넓고 더 많은 것을 포괄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실 때 보여주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찾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협력해야 할 일을 찾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우리에게 힘과 권위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몸과 피를 모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세계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결심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거친 부활을 저희도 함께 걸으며 경험하며 참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저희가 더 확고하고 더 깊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정성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온 이 삶의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사정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